어제 나홈스를 읽고 묵상글을 올렸더니 네이버에 네이버 제 블로그에 어떤 목사님이 서로 친구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올리는 블로그 이름은요, 호주 시골 목사의 성경 교실이라고 하는 그런 블로그입니다. 어제 이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나홈스에 대한 글을 이렇게 적어 올렸는데, 이분이 호주에 계시는 분이시고 사진으로 보니까 저보다는 조금 젊으신 목사님 같은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에게 네이버에 블로그에 서로 친구하자고 신청을 한 것이죠. 론세스턴 교회라고 호주의 이 순복음 교단의 교회를 섬기는데, 이분은 자신의 그 블로그 그 글 아래에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성경 66권 순서를 따라 정리를 해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면 책으로 엮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시골에 계시지만 정말 숨은 고수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제게 이 친구 신청을 하신 분들을 보면 거의 다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또 자신의 블로그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친구 신청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글들을 보면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자기 블로그에도 놀러 오세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놓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목사라고 이름을 적고 친구 신청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분은 자신의 이름과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친구 신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라고 밝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요즘 사람의 특색이 목사라도 목사인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성도라도 성도인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한다는 것,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과거에 핍박받던 시절의 성도들은 그 핍박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일을 결코 꺼리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은 너무도 당당했습니다. 순교자의 유언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주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는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죠. 하루는 로마 군인들이 이 카타콤을 습격하는데, 이 카타콤의 수십 개의 지하 공동묘지들은요, 종교 핍박을 피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인 곳이었는데, 로마법에 의하면 묘지는요,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성역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 숨어 예배를 드리면서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카타콤에는요, 중간중간 집회할 수 있는 공간과 좁고 낮은 통로가요, 얼마나 미로처럼 많이 얽혀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잔인한 로마의 군인들은요, 그 카타콤에 숨어 있는 기독교인들을 끌어내어 광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고 처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죽어갔죠.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고 컴컴해지기 시작하면 이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하나씩 숙소로 들어가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검은 물체들이 서서히 십자가 아래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향하여 엄마, 아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부모들은 바로 자기 자녀들에게, 얘야, 무슨 일 있어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말라. 비록 나는 죽지만 천국 간다.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부모들이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도 예수를 믿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도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을 끼치는 이 신앙을 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은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고 그러나 고난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들 앞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신앙에서 어쩌면 영원히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기도로 극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부활의 승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 열매로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의 부활로 산 소망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은혜로운 그 은혜의 주님을 늘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그래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고구마를 처음 캐봤는데요, 참 늦게 심어가지고 고구마가 들었겠나 싶었는데요, 그래도 먹을 만한 고구마가 든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별다른 영양분을 공급하지도 않았는데 고구마 종순이 땅속에 심기어 이게 사름이 날 때까지, 그때까지 보면요, 이 비닐에 붙어가지고 정말 말라가지고 너무너무 앙상한데, 그랬던 고구마 종순이 몇 달 뒤에 되면요, 커다란 고구마를 주렁주렁 달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신앙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구마는 100일 정도가 되면 알이 맺히는데 우리는 몇 달 뒤가 아니라 수십 년이 되어도 아직 작은 열매 하나 보기 힘든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분명 복음은 역동적이고 복음은 가슴 뛰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감동의 역사가 일어서야 그게 복음의 역사인데,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사인을 받아야, 얼마나 경고를 받아야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것일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해주셨어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처럼, 또 요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았던 니느웨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오늘 나훔을 통해서 진노의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요.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엄청나게 센 어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질투하시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왠지 좀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오늘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는요,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의하신, 엄숙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나서에서 니느웨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나서 끝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홈스를 시작하는 첫머리의 하나님은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너무도 지금 센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센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은요, 바로 경고의 엄중함을, 심판의 엄중함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었던, 사랑했었던 큰 성읍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사랑의 대상에서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 니느웨, 왜 이 안타까운 메시지를 받는 도시가 되었을까요? 과거 니느웨는요,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도시에, 그 성읍에 요나를 보냅니다. 그리고 요나의 참 마음에
확실하게 와닿아서 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떨떠름한 그런 표정으로 요나는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요나의 외침, 요나의 불순종에 가까운 외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는요,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모면합니다. 하지만 1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니느웨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택한 백성을 핍박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2절의 말씀, 왜 이렇게 2절에 이 센 말씀이 주어졌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끝이 나야지 왜 이 엄청난 질투의 하나님, 왜 이렇게 보복의 하나님으로 비추어져야 하는 것일까?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오늘 나옴 선지자는 왜 이 엄청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오늘 여호와는 2절의 말씀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업의 일선에 있을 때 저한테 외상을 가져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돈을 달라고 하면 안 주고 지독히 애를 먹이더니 다른 업체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정말 얄미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이, 독생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백성이 다른 것을 택할 때, 다른 것에 더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신뢰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질투하시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 의지하도록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제 차는 지금 42만 킬로를 탔습니다. 엊그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와 함께 울진을 다녀왔는데 가고 오는 도중에 계속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바로 쇼바에 에어샵에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를 더 타려면 이상이 있는 부분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폐차하려면 경고가 뜨거나 말거나 그냥 타면 됩니다. 어제 트럭에 엔진 오일 양이 이렇게 있나 없나, 얼마나 줄어들었나, 그래서 카센터에 점검을 받으러 갔습니다. 교환 시기까지는 분명히 아직 5,000km를 더 타야 합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는요, 엔진 오일 양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차를 더 타려면 엔진 오일을 보충을 해야 하는 거죠. 얼마 되지 않은 새 차는요, 출고하지 얼마 되지 않은 차는요, 엔진 오일 교환 주기까지 신경 안 쓰고 타도 됩니다. 문제는 오래된 차일수록 엔진 오일이나 부동액이 이렇게 자주 점검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될수록 더 자주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오래될수록요 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엔진 오일 교환 시기처럼 천국 갈 때까지 늘 엔진 오일 양 체크하는 것처럼 내 기도의 양이 적당한지, 내 예배의 시간이 적당한지, 내 경배의 시간, 내 찬양의 시간이 적당한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엔진 오일이 부족하면 보충해야 하듯이 우리 신앙의 오일이 부족한, 영적인 오일이 부족하지 않는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엔진 오일도요, 엔진 안에 가득하게 엔진 오일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적정선까지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양 찍어보면 요 상사점이 있고 하한점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야 가장 엔진이 제 컨디션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여기가 좋다고 기도하는 것만, 예배만 열심히 하는 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은 안 하고 영적인 생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일과 영적인 일에 언제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고 승리하는, 끝까지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이 나홈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다면요,
오늘도 그 음성이 들려졌다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 질투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어떨 때요?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안에 다른 것에 마음이 붙들리고 생각이 붙들리고 삶이 붙들릴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오늘 나옴을 통해서 경고하는, 니느웨에게 경고하는 이 메시지로 질투하시고 보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언제나 일상의 일과 영적인 일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나옴을 통해서 주는 이 니느웨를 향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하루도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답게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일상의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엔진 오일 양 체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래 가려면요 엔진 오일이 있는지 없는지, 부동액이 적당한지 부족한지 늘 체크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체크해야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오래오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을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엔진 오일 부족한 것, 제가 요 앞번에 타고 다니던 트럭 얼마나 잘 갔던 트럭인데 엔진 오일 양을 체크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운행하다 보면 들들들들 결국은 폐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폐차당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폐인되는 삶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말씀이 주는 그 교훈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고 그 음성 듣고, 오늘도 이 하루도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 찾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들으면서 또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내 기도의 양이 적당한지, 내 예배의 시간이 적당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이 적당한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늘 충만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일과 일상의 일들을 조화롭게 조화를 잘 이루어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작은 열매들이 하나씩 맺혀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방법 아니라 세상의 방법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최고의 지혜의 인생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오늘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